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 되새기면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과는 다른 탁월함, 세상과는 다른 탁월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옆에 분들하고 우리 반갑게 축복하면서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다른 분하고 아싸, 앞뒤 분하고도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이제 내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우리가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부분으로 또 말씀을 같이 나누었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다른 표현했을 때 이제 이 탁월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 다니엘 콩 목사님이 표현하신 부분인데 어쨌든 세상과는 다른 탁월함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 탁월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지난주의 내용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한 다른 탁월함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 탁월함, 이걸 본받으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탁월함을 말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똑똑하고 뭐 좋은 스펙을 가지고 뭐 좋은 실력을 가지고 아니면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착하라 뭐 그런 이야기도 아니란 이야기죠. 세상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보여야 할 그 탁월함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믿음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탁월했던 대표적인 한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다윗이지요. 하나님은 다윗이 양의 우리에 있을 때에 선택하셨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있을 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혼자 양의 우리에 있을 때에 그때 다윗을 선택하셨지요. 다윗이 뭔가 잘했을 때 아니면 승리하고 있을 때 골리앗과 싸워서 무슨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루었을 때 그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양의 우리에 혼자 있을 때 그때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다는 것은 하나님은 다윗이 혼자 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태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있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계속 보고 계셨다는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다윗은 혼자 있을 때나 여러 사람이 같이 있을 때나 다르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똑같았다는 이야기죠.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다윗이 어렸을 때, 어린 다윗은 그때 했던 일이 뭐였죠? 어린 다윗이 양의 우리에 있을 때라고 했으니까 양치는 일을 했죠.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의 그 목동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했던 직업이 바로 목동입니다. 가장 천한 직업이, 모든 사람들이 하기 싫어했던 직업이 바로 양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했던 아들, 막내 아들이었죠. 다윗이었습니다. 왜 무시당했습니까? 양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왕의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아들들을 다 부르래요. 그런데 이새가 막내 아들인 다윗만 쏙 빼놓고 그 위에 아들들만 부른 거지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 보니까 기름 부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가 묻는 거예요. 물을 때에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라고 물어요. 그런데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대답을 하는 거죠.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런 말을 해요. 다윗을 부르지 않는 이유가 뭐 때문이래요? 양 지키고 있으니까. 양치는 목동이니까. 걔는 목동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만큼 가장 천한 직업, 무시당했던 직업이 바로 목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당시 목동은 자기 양만 치는 게 아니에요. 내 양만 치는 게 목동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의 양을 다 맡아서 대표로 자기가 양을 쳤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양을 다 맡아서 자기가 혼자 양을 치는, 그래서 이제 목동인데, 그러다가 양치다가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고 늑대가 나타나서 양을 물어가면 목숨 걸고 싸워서 양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게 목동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다윗이 그 사울왕 앞에서 자신이 양치면서 양쳤던 그 일을 말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사무엘상 17장 34절 다윗이 말하는 내용인데,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사자나 곰이 아버지의 양새끼를 물어가면 쫓아가서 그 양새끼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나 곰이 자기를 해하고자 하면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다윗이 용감했다 그 이야기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탁월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양을 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다윗 자기 양도 있었겠지요. 자기 양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자기 양이 아니라 자기를 무시하는 아버지 양을 물어간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양을 사자나 곰이 물어가면 쫓아가서 내 것 지켜야 되니까 목숨 걸고 싸울 수 있습니다. 자기 것, 자기 소유, 자기 양 지키기 위해서 누구든지 목숨 걸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양이 아니라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아들 취급도 하지 않는 아버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맹수하고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양뿐만 아니라 자기를 무시하는 형들도 있었겠죠. 그 형들 양도 목숨 걸고서 싸워서 지켰고요. 동네 사람들이 양을 맡겼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양까지 목숨 걸고 싸워서 지켜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 다윗의 탁월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을 인정하지도 않고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양을 지키시겠습니까? 지킬 때에 사자가 물어가고 곰이 물어갈 때에 쫓아가서 목숨 걸고 싸워서 나를 무시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의 것을 가서 쫓아가서 지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손해봐야 되는데, 내가 위험을 당할 수 있는데 그걸 지켜낼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다윗은 혼자 있을 때나 여러 사람이 있을 때나 그 삶이 똑같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자기 양을 지킬 때나 자기를 무시하는 아버지 양을 지킬 때나 아니면 동네 사람들의 양을 지킬 때나 똑같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는 다른 탁월함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죠. 한 가지 예를 들을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 돈으로 밥 사 먹을 때나 회사 카드로 밥 사 먹을 때나 똑같아야 합니다. 회사 카드로 밥 먹을 때는 어떻게 여러분 드십니까? 소고기 꽃등심에, 스테이크에, 오마카세 뭐 이런 거 드시지 않습니까? 그럼 내 돈으로 밥 먹을 때는 라면에, 김밥에 뭐 그런 거 드시지 않습니까? 내 돈이 아까우면 회사 돈도 아까워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나 여러 사람이 같이 있을 때나 똑같은 삶의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그런 탁월함을 가지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오늘 에란 자매가 안 나와서 좀 아쉽긴 한데, 우리 시온이하고 은성이 얘네들이 요즘 서로 붙어가지고 게임을, 하여튼 요즘 죽이 맞아가지고 같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죠? 그 로블록스? 뭐 그런 걸 하면서 같이 아주 신이 났습니다. 근데 게임하다가 예를 듭시다. 둘이 싸웠다고 칩시다. 뭐가 좀 안 맞았는지 둘이 싸웁니다. 시비가 붙어가지고 싸움 났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은경이 리더가 에란 자매 안 볼 때 몰래 가가지고 은성이 쥐어박으면서 자기 아들 편에 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에란 자매 없으니까 우리 소영 리더가 자기 셀에 건드렸다고 쫓아가가지고 시온이 쥐어박으면서 은경이 안 볼 때 자기 리더 편에, 자기 그 세론 편에 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탁월함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둘 다 똑같이 쥐어박아야 돼. 똑같이. 이놈의 새끼들 왜 싸워? 이러면서 똑같이 쥐어박아야죠. 이번 컨퍼런스 끝나고 여러분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주차장에서 나올 때 저 개인적으로 좀 약간 시험 들 뻔했습니다. 그 컨퍼런스 나올 때 다 이제 컨퍼런스에 은혜 받고 나온 거잖아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다 컨퍼런스 은혜 받았는데, 나오는 출구가 하나이다 보니까 이제 다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럴 때 차들이 합류되는 지점이 있어요. 이렇게 만나는 지점, 서로 합류되는 지점에서 이쪽에 한 차 갔으면 그 다음에 차선 이제 그에서 한 차 가고 교차 진입을 하면 서로 마음 상할 일도 없고 또 순차적으로 나가니까 빠르게 나갈 텐데, 어떤 사람들 절대 양보를 안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비켜주더라고요. 분명 그 사람도 은혜 받았을 텐데, 컨퍼런스 끝나고 마음이 좋았을 텐데 어떻게 자신의 삶에서 이렇게 은혜를 나타내지 못할까 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아까 은별이가 컨퍼런스에서 사고 나지 않고 감사하다고, 또 그 말을 들으니까 또 내가 또 목사로서 내가 은혜 받지 못해. 내가 시험 들었네. 또 은별이 때문에 내가 회개하게 됩니다. 예. 분명 우리는 탁월해야 된다는 얘기죠. 탁월해야 됩니다. 굳이 이제 다시 말씀을 바꾸면, 교차 진입 안 하고 양보 안 해줘도 뭐 그러려니 그 사람도 은혜 받았고 나도 은혜 받았으니까 모든 것을 이해하고
양보하고 내가 더 양보하고 그런 탁월함이 있어야 되겠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예요? 세상과는 다른 탁월함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손해볼 수 있어야 하고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어야 되고 얼마든지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받은 대로 그렇게 살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이죠. 2절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요 오타입니다. 2절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세상 따라 살지 말래요. 세상 가치대로 살지 말고 세상 쫓아 살지 말래요. 세상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것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죠.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요. 나라가 망했거든요.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평생을 바벨론 궁전에서 살게 됩니다. 평생 바벨론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자기 평생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어렸을 때는 바벨론 왕이 주는 그 음식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목숨 걸고 믿음 지켰습니다. 한 번은 다리오 왕이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 금지령을 내렸어요. 그랬을 때 사자굴에 던져지는 극형에 처한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목숨 걸고 믿음 지켰습니다. 우리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따라서 이 세상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그 몸은 애굽 땅에 살고 있었지만 애굽 사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애굽 나라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애굽 나라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았고 애굽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형제들보다 자기를 먼저 애굽 땅으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습니다. 형들에게 팔렸을 때에도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살았을 때에도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요셉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았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비록 이 세상에 속해서 지금은 이 세상에 속해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교회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니까요.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전에도 읽었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심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아멘. 우리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는 내 것이 아니래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내 몸이 교회가 맞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교회가 되었다면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내 목적대로, 내 유익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교회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죠.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본문 9절입니다.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을 하죠.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래요? 택하신 족속이래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래요. 거룩한 나라래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래요. 내가 누구인지 정확한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지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 가치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쫓아서 세상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이제는 예수 믿는 자로서, 예전에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내 안에 예수 믿고 성령 받았고 내가 진정한 교회가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국류를 사는 자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럴 때에 본문 11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을 하지요. 예수 믿으십니까?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말라고, 세상 정욕, 세상 가치, 세상 쫓아서 살지 말라고. 내가 직장에 속해 있다고 직장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고. 지금 우리가 학교에 속해 있다고 해서 학교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고.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사업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고. 우리 삶의 모든 목적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에 우리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12절 말씀으로 결론을 맺지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입에 풀칠하면서 먹고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유익을 얻기 위한 삶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실 이걸 잘 몰라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몰라요.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걸 잘 몰라요. 내가 진짜 교회야 라고 하는 이 인식을 잘 갖지 못해요. 그냥 교회만, 내가 이렇게 건물로 해서 교회 다니는 걸로만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교회 다녀.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준을 어디에 맞추고 있어요? 세상에 맞추고 있어요. 세상 맞추며 살아가다 보니까 종교적인 어떤 자기 만족을 위해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니면 뭐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교회 다니면 좀 위로받고 하니까 그래서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면 좀 기도하면서 일이 잘 풀린다고 하니까, 일이 잘 풀리니까 그래서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면서 좀 하나도 바뀌는 것 없이, 세상 사람들하고 기준 속에서 아무런 바뀌는 것 없이 모든 삶의 기준과 중심을 자기 자신에게 두고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교회는 다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정말 많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누구나 청함받을 수 있어요. 누구나 교회 다닐 수 있고 누구나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누구나 교회 다니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성경은 말해요, 택함을 입은 자는 많지 않다고.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같이 나눴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보면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천국 가고 무조건 응답받고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청함 받을 수 있어요. 누구나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많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탁월함을 가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 사람들 같이 있을 때, 그럴 때 나타내는 기독교인이 되지 말고, 교회에 있을 때만 기독교인의 모습이 되지 말고, 혼자 있을 때도, 여러 사람이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그 삶이 예수 믿는 교회로서의 삶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비록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손해를 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손해볼 수 있는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물론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 내용은 사실은 모르는 내용은 아닐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지, 분별하며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모르는 것은 아닐 텐데, 그런데 살다 보면 눈앞에 보여지는 그 이익,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손해보지 말아야 할 것들, 그것 앞에 믿음보다는 눈앞에 보여지는 나의 이득을 따르고 어떤 눈앞에 보여지는 내가 가져야 할 것들, 내가 손해보지 말아야 할 것들, 그것 앞에 믿음의 모습을 포기하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는, 우리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교회를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는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의 모든 사는 날 것 동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